같이 인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자기 정체성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택의 루마니아인 이 목사님 중에 리차드 본브란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세 장을 벗어난 새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세 장을 벗어난 새. 이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왕자가 아주 귀한 새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뭐냐면은 투이투이. 그 새가 왕자가 선물 받은. 그래서 왕자가 이 새를 황금 세장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렇지만 이 트위트잇은 그 세장 안에서 전혀 기쁘지가 않죠. 그래서 왕자에게 자신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왕자는 이 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트위트가 이 새가 왕자에게 부탁을 해요. 그렇다면 숲속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내가 비록 황금 세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고 좀 자기 가족들, 새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여동생에게 말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마 자기 여동생은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병들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왕자가 그 부탁을 듣고 그것은 내가 들어주지 하면서 이 트위트라는 새 이제 소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숲속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오빠가 지금 죽지 않고 황금 세장 속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트위트에서 여동생이 그냥 땅으로 툭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생각하기를 그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했으면 저 여동생이 죽고 말았는가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트위티한테 내가 네 가족들에게 네 소식을 전했더니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받고 충격을 받은 트위티도 그냥 그대로 땅으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죽은 새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죽었는데 그 새장 안에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새를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트위티가 그냥 날개를 확 떨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바보 같은 왕자님, 제 여동생은 깨가 참 많은 여동생입니다. 왕자님께서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게 전해준 그 사실은 제 여동생이 저에게 네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제 여동생이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자기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는 트위티가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얘기해 준 게 뭡니까? 네가 죽은 척해라. 그러면 니를 그 세장에서 꺼내서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 동생이 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왜 기독교 복음 진리를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동생이 죽은 척 하는 것을 보고서 트위트도 자신도 죽은 척 했어요. 여러분, 죽은 새를 세장에 가둬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야기 속에서는 죽은 척 했지만 실제로 세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라는 거죠. 죽어야만 세상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우리가 정말 참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터져나와서 우리가 늘 이 죄와 주님과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걸 정말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3절 A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고 우리 신앙 생활이 희미해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정말 깊이 알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힘있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서 오셨고 또 고난 가운데 사셨고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부터 고난이셨죠. 고난. 예수님이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개미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개미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그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예.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제한시키고 또 제한시키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고난이신 거죠. 여러분, 능력이 너무나 많은데 그 능력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너무나 큰데 그걸 다 제한시킨 거죠.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실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해를 받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다 벗겨진 거죠.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죠. 어떻게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를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정함이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짓밟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들이에요. 이게 다 고난.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늘 고난 주간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죠.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다가
예, 너무나 그 고통이 참혹해가지고 절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영화를 뭐 심장병이 있거나 정신이 미약한 사람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주님의 33년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야만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이게 정말 너무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고난. 한 번은 스위스에서 어떤 분이 자기 동네에서 이 여행 가이드를 한 거예요. 이 관광 버스를 몰면서. 스위스는 다 관광지니까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을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이 버스를 이 승하차를 끌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그만 벼랑간 이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다 스위스는 뭐 언덕이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언덕에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자기 집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아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전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쪽으로 틀면은 낭떠러지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틀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거기서 막 나중에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 운전기사가 어떤 방향으로 틀까? 여기에 따라 자기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데 결국 운전사가 아이 있는 쪽 아이를 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놀랐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은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서 그냥 한호성을 치면서 살았다면서 하는데 운전기사가 비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이가 그 운전사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자기 집 그쪽에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위스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치고 우리를 살린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나눠짐이 없고 끊어짐이 없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뭐 인꼬부부고 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둘도 없는 사이라고 해도 다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안 좋고 서로 어려움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한 번도 나눔과 분리됨이 없이 그 영광 속에서 너무 서로의 기쁨을 나눠주면서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는 그 순간은 완전히 이것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신 것이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노력과 선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 나는 뭐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나는 세상을 내 의지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죽어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 It is finished. 예. 테텔레스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빚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죄의 빚을 청산하신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예, 여러분이 앞으로 네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좀 잘하겠지, 그걸 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라고 바라볼 때 무한 감사.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어떤 낮은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좀 낮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밉게 보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보장, 하나님의 선물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너 고난의 길 걷기 전에 영광의 길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걸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내가 승장을 맛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 길을 걷는다면, 물론 내가 실수해가지고 연약해서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라도, 행여 그 길일지라도 뭡니까? 주님은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너무나 조금이나마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고 모든 게 즐겁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3비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나 혼자 열심히 뭔가 인생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 그런데 정작 누가가 쓴 글에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그 두 권의 책 중에 또 다른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가가 쓴 글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타시스예요. 아나타시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그 시체가 살아난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복음서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에는 아나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것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성경학자들이 아니 아나타시스를 쓰면 되는데 왜 안 썼을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라는 인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인간의 상상 속에 나오는 얘기지 이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있어요. 예, 아니 우리도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다 사망 선고 해가지고 뭐 관을 덮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툭 살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러는. 근데 부활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 뭐 신화이고 또 제자들이 허황된 그런 걸 만들어내서 그들이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 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아나타시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죽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아나타시스가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누가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체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황당하고 실화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두 개의 심장.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시체가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죠.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 복음서 예수님이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었던 청년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몸과 다른 것으로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이라는 거죠. 부활체.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다, 영. 도케이즘이라는 그런 이단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떤 영으로, 그래서 어떤 환각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같이 제자들과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하잖아요. 신령한 육체를 가졌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또 시 공간을 또 뚫고 지나가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또 싹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영은요? 영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경험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다 제사를 지낸 적이 있잖아요. 다 그러면은 유교의 관습대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부모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뭘 얹어요? 젓가락도 얹어놓고 숟가락도 얹어놓고 그러면 이제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좀 절하고 지나가다가 딱 들어가서 나와보면 음식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음식도 있고 그대로 있고 결국 누가 먹습니까? 그걸 차렸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 조차고 먹는 거예요. 국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의 육체와 동일하지 않지만 깊은 영광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도토리 씨앗에서 심은 것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도토리가. 그런데 그 작은 도토리에서 컸을 때 참나무를 보세요. 그 심은 형체와 전혀 다르잖아요. 너무나 작은 이 들깨, 참깨, 작은 거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형체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은. 고린도 15장에서는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병든 몸으로 죽었지만 그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말 부활의 영광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이 내용을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을 진짜 믿지 못한 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진실로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말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 이 죽인 놈도 달달 외우는 것처럼. 근데 진짜 이 고백이 진짜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들도 역시 이 무덤 속의 시체로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시체가 되는구나. 모든 생명이 끊어지고 피가 굳어지고 내 육신의 몸이 차가워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차가울 수 없대요. 그러나 내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깊이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부활이 뭔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골로새서 4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히에라폴리. 이 이름이 뭐냐면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온천지대 그 지명인데, 히에라폴리. 이곳에는 옛날부터 이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흘러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히에라폴리인데, 거기가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신성한 도시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서 묻힐 것을 소망했대요. 그런데 그 공동 묘지 안에 이런 글이 남아있대요. 어떤 글이냐면은,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여러분, 묘비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남기는 메시지예요. 그도 어제는 살아서 우리와 같았었는데 지금은 죽어서 무덤 속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고 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로마의 기독교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것이 카타콤이잖아요. 근데 그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 공동 묘지잖아요. 거대한 이 암석 속에 자리 잡은 그 공동 무덤인데, 그 길이가 한 20km가 된대요. 이 지하 그 공동 감옥이 왜 그렇게 형성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이 어떤 죽는 사람들도 로마의 그 캐피탈 거기에다가 사람을 못 묻게 했대요. 그 도시 안에다가. 그러니까 다 외곽에다가 사람 시체를 묻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형성된 게 이 카타콤이라는 묘지라는 거죠. 근데 이 토양이 특이하대요. 응해질이라는 토양인데, 화산재가 모여서 이루어진 토양인데, 이 흙을 파면은 맨손으로 팔 수 있대요. 이 흙이 희한하게. 그런데 이 흙이 공기가 딱 닿는 순간에는 돌처럼 굳어져 버린대요. 이게 흙이. 그래가지고는 이 깊이가 한 4층 깊이고 길이가 20km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도시에 살 수 없으니까. 도시에 있으면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거기서 예배도 찬양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간 곳은 이 공동 묘지였다는 거죠. 카타콤.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 들어오면은 누가 그 공동 묘지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km의 미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다가 죽는다는 거죠. 나가는 길을 모르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피난처가 돼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거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토양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습기와 악취를 다 빨아들여 버린대요. 그게 또 놀랍게도 이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음의 시체, 무덤이니까. 그 카타콤이라는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죠. 이게 산과 같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특이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썩는 냄새와 이것을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그들은 좌우에 줄비한 관들을 보면서 날마다 자신들의 존재를 너무나 뼈저리게 인식했다는 거죠. 거기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그것을 확인했어요. 날마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시체 가운데 그 시체를 벌떡 일어서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언젠가 부활하겠지, 언젠가는 나도 살겠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했던 거죠. 왜?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속에 그들은 실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또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너무나 충만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내가 오늘 죽지만 그리스도와 나는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다. 이것이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해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왜 암을 두려워합니까? 왜 암을 벌벌 떨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건 정말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밤에도 찬양하고 찬송할 이유예요. 아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뭘 걱정을 할까요? 뭘 두려워할까요? 내가 뭘 먹고 내일의 미래가 두려울까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죄 용서의 기쁨, 죄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무에 첫 열매가 있는 것처럼 둘째, 셋째 열매가 있고 우리가 식물에서도 첫 번째 딴 거 있으면 끝물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이 열매의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는 이 황홀한 기쁨 속에 이 황홀한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절망할 이유, 좌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에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